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생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온전한 성도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기중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 동역자로서의 성도와 또 교회 가정 안에서 돕는 자로서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바르게 세워줄 때에, 서로 온전케 세워줄 때 교회도 또 가정도 건강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도 가정도 온전케 되기 위해서 나 자신, 개인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새로운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당연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이방인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님 안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아닌 모습도 그것이 뭐 그런 대로 그 세상적인 윤리로 세상적인 도덕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가진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꼭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말씀 속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과거에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또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즉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뭐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새 사람이 아니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한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도, 우리 겉도 다 바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옛 것을 벗어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옛 것을 벗어버리라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분명히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이미 벗어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옛 것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옛성, 옛 죄성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을 보니까 새 사람은 새 사람인데 삶의 모습은 그 옛 죄성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살아가는 모습 속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던 건가요? 내가 하는, 내가 말하는,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 우리는 분명 새로운 사람이 됐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옛날의 습성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버리지 못한 욕구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튀어져 나오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결국 옛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보면 한마디로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행하던 모든 것들, 또는 나를 위하여 살아갔을 때에 행하던 모든 것들, 내가 세운 계획을 따라갔던 그때의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 안에 욕심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방법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가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것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그른가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보면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이고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어떤 방법이고 기준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새로운 사람의 것이 아니면 옛사람의 것이죠. 분명 나는 이미 새 사람인데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의 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버려야 될 것, 그 옛사람의 본성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17절 말씀 중반에 그러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래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 그럽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는 얘기는 방향이 없이 목적이 없이 행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무엇을 행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목적을 상실했어요.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몰라요. 목적을 분명히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것처럼 갑니다. 만족도 느끼지 못하고. 로마서 1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쁘심을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했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삶을 살면서 왜 기쁨을 잊어버렸느냐? 마음이 허망하여졌기 때문이에요. 삶 속에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잃어버렸던 삶을,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 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늘 기쁘지 않아요. 늘 짜증이고 늘 힘들어요. 물론 삶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힘든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매달려요. 매달리지 않아야 될 때 온 신경을 다 쓰고 매달립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거 쓸데없이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늘 근심과 걱정에 살아요. 맡기라고 그러는데 맡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쁨도 잊어버리고 늘 마음의 근심과 걱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18절 말씀에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죠. 총명이라는 것, 이거는요, 총명,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똑똑해집니다.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똑똑해졌는지 몰라요. 그죠? 사람들은 똑똑해져 가는데 그건 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경험으로,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똑똑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는 똑똑해져 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점점 더 어두워져요. 하나님은 더 모르고 영적인 것은 더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이치를 얘기하면 금방 깨닫는 사람들이 영적인 이치를 얘기하면 도저히 알지를 못해요. 총명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지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가 그래요. 무지해요. 무지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사람은 똑똑해 보이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지 못해요. 판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판단은 잘하죠. 결정을 잘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가치를 위해서 판단하고 자기 가치를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세상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이 판단력과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야,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자기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판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냥 뭐만 얘기하면 탁탁 답을 얘기하고 모든 길을 다 자기가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기준이 세상이라면 세상 사람이에요. 그 기준이 자신이라면 자기를 위한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지식은 없는데 오히려 못 배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총명함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른 것을 깨달아요. 그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현대사회에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참 무뎌진 시대입니다. 나에게 유익하다 여기면은 모든 게 옳은 것이고, 나에게 조금 해를 준다 싶으면은 모든 게 다 나쁜 것이고 싫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어졌다 그러죠. 굳어졌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어요. 완악하게 됩니다. 강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도 잊어버렸어요.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 달라고 말합니다. 점점 마음이 굳어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메말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굉장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주 그냥 칼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점점 심령이 메말라져 가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19절 말씀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를 느끼고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얘기는 나의 상태를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요. 물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 현대의 문화는 3F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의 문화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냐면 여성이 서 있어요. female. 그래서 사실 보면 여성이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가고 여성을 위한 문화가 더 많아집니다. 한번 시장에 가보세요. 시장에 가보면 남자 옷가게가 하나 있으면 여자 옷가게는 몇 개일까요? 2개일까요? 아니에요. 남자 옷가게 하나잖아요. 여자 옷가게는 20개예요.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쇼핑몰에 가서 남자 옷가게 가보시고 나머지 여자 옷가게를 찾아보세요. 여성이 문화를 중심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여성을 위한 문화로 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필링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느낌이 어떠냐? 뭐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보다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 어떤 기분을 갖느냐. 사람들이 아주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예민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fun이라는 거죠. 재밌냐? 이거 참 재밌냐?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냐? 진지한 사람 싫어합니다. 저 참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인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요즘에는 내용이 어떻든 간에 사람을 웃기는 사람이 최고예요. TV 스타는 누가 인기가 있냐면 사람을 웃겨주는 사람이, 예전처럼 앉아가지고 토크쇼하고 진지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재밌는 게 제일 좋아요. 야 웃긴다. 그거 참 좋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고 느끼는 것 좋고 자기 감각적인 것 좋고 이것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뭐에 예민하냐면 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TV를 보면 알지만 인기를 얻는 가수들이 어떤 가수들이 나와 인기를 얻습니까? 진짜 음악적으로 성악적으로 뭔가를 따져가지고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던가요?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 가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시적으로 무엇을 읊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좋다 그렇게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니까요. 얼마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느냐, 얼마나 우리 귀를 막 울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우리를 그냥 깜짝 놀라게 만들어주고 자극적인 문화예요. 예민하죠. 엄청 예민합니다. 한번 딱 들어서 뭔가가 빨리 와야 돼요. 굉장히 예민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회는 예민을 떨어가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더 무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어떤 부분, 제가 관심 없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감각합니다. 전혀 신경도 안 써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고, 자기가 즐거워야만 해피해야만 이 모든 것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합니다.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된다고 여기질 않습니다. 무감각해졌다는 얘기죠. 사실은 더러운 것 보면 더럽다고 말하고 추한 거 보면 추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욕을 먹습니다. 저것은 아니라고 손가락질하고 해야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쁨을 준다면 그것들도 다 용납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정말로 자기 자신의 순간적인 기쁨만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옛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이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가 밝아져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 잃어버립니다.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점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져야 되고 놔야 되고 끊어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는 더 욕심을 부립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옛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육적인 것을 도모해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들의 대부분 보세요. 뭘 위해 싸웁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웁니까? 그건 거룩한 싸움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런 싸움을 싸우든가요? 그런 싸움 싸우는 거 보면 정말 귀해요, 귀해. 목숨을 걸고 그런 싸움을 싸운 사람이 있다면 정말 위대한 사람일 거예요. 많은 싸움이 다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고, 내 것 취하겠다고, 내 것 뺏고 싶지 않다고, 내가 원하는 거 관철시키고 싶다고, 내 생각이 옳은 것 이것을 투쟁해서라도 내가 이기고 싶다고. 사실 다 옛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갖고 싸운다는 얘기는 결국 교회가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리스도의 인이 됐다고, 그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20절에 말씀을 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배운 그리스도, 너희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안타까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왜 그런 모습이 튀어나오고 있고, 우리 심령은 그렇지 않을 텐데 왜 바깥으로 나오는 그 모습들이 옛사람의 모습들만 있느냐?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에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사람으로서의 구체적인 신뢰를 드는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초두에 그런즉 그러죠. 그런즉,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런즉,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새 사람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보면 너희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로운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새로운 사람이 되면요,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럼 끝난 게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시작인 거예요.
뭐가 시작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야, 난 예수님을 믿었어. 이제 다 됐어.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 백성이래. 이제 끝났네. 난 이제 모든 걸 다 이뤘어. 그게 마침표가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아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잖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텐데 뭐 나는 내가 하다 보면 알아서 하나님이 날 바꿔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뭐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텐데 뭐 교회 애쓰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바둥바둥 아유 그럴 필요 없어. 그럼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서 4장 이후의 이 말씀들, 너희는 새로운 삶을 이렇게 생활을 살아라라고 하는 이런 모든 말씀들은 다 뜯어 버려야 돼요. 다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왜 그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삶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떠나지 않은 옛 습성이 있어요. 버리지 않은 옛 죄성이 남아 있어요.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씀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지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구라든지 우리의 더러운 모습이라든지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괴계에 빠져서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 내 욕심대로 끌려가는 삶 말고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삶, 그런 쪽으로 끌려가는 삶 말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거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옛 것은 벗어버렸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라는 어떤 자부감도 느낍니다. 물론 감사하지요. 그런데 내가 그 새 사람으로서의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는 참 부족합니다. 아니, 전혀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어떤 나를 위해서? 새로워진 나를 위해서. 새로워진 나, 새 사람,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생활과 신앙을 따로 분리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집에 가서 사는 건 생활이지. 성도가 새로운 삶이 되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생활은 따로 있고 신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집안의 생활이 신앙생활이어야 되고 사회생활이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절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만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2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웠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웠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 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거예요. 그분에 대한 스토리를 배운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기록을 해놨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건 지식입니다. 그분에 대하여 들었다는 것은 지식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들은 게 아니라 그분을 배운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을 때 예수님의 어떤 교훈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이라니까 조금 마음 헷갈리시나요?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닮아가며 배워가며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어제죠? 어제 새벽 예배에 그런 말씀했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바울은 자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공부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마음 안에 모시고 그분과 똑같은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 또한 그렇게 바뀌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생명은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은 있는데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지 못하고 잘라야 될 것들은 자르지 못하고 아직 옛 죄성 그대로 내 욕심껏 살아가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목표와 방향이 바뀌지 못했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자가 힘써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에 속한 모든 행위들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죠. 예전의 말투, 예전의 말의 습관들도 벗어버려야 되고 행했던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 다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의 원리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지요. 세상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옷을 입는데 그 옷이 뭐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어요. 분명히 출애굽해서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습관을 다 버리지 못해요. 아직도 그 습관대로 살아가요. 아직도 그 마음에 좋은 것을 위해서 그것이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가치 판단이 아직도 흐린 거예요. 목적도 아직도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 나의 목적, 살아가는 이유 똑같아요. 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마음 먹는 것도 똑같아요. 언행과 심사가 똑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이 만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원하고 삶의 모습, 삶의 방향, 목적 다 버리지 못한 그들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나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옷이 따로 있어요. 수의라고 말합니까? 죄수복. 죄수복을 입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는 때는 죄인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는 당연히 죄수복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형량을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요? 죄수복을 벗고 사회 옷을 입는 거예요.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죄의 모습들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수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합니다. 경찰은요, 경찰복을 입고 있어요. 경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경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군인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지금 군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나는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고 거기에 매여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겉의 모습으로 바꿔보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투를 바꿔보려고 어거지로 한다고 되질 않아요.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너의 심령이 바뀌어야 돼. 너의 마음 속부터가 바뀌어야지. 마음 속에서 바뀌지 않고 겉의 모습만 바꾸려고 애를 썼더니 바뀌질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삶의 모습 또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회는 순수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옵니까? 얼마나 많은 자극이 있습니까?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들은요, 얼마나 나를 위해 살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그랬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노립니까?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어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도 물리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욕심과 죄성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발버둥치는 삶이 성화되어 가는 삶이에요. 이 성화되어 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게 성화의 과정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한 단계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9단계까지 간 사람이 있는 것이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같은지 모르지만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과정은 다 달라요. 10년을 믿었어도 이제 초보 단계인 사람이 있고 이제 1년을 믿었어도 3단계, 4단계로 진급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세상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렸느냐 버리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 새로운 삶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으라. 어떻게 살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의와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주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너가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분명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